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중순에 중간에 주로 사역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낙심했을 때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어서 아내를 위한 꽃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기운도 하나도 없고 얼굴 표정도 우울했다 그래요. 딸아이가 반갑게 아빠를 맞았지만 아빠의 그 마음을 딸아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줄 꽃다발이죠. 엄마는 지금 2층에 계시는데 이 꽃다발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어렸을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2층에 있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빠로서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너가 어떻게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꽃바구니를 든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아빠가 꽃바구니를 든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꽃바구니가 전달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장 3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나온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인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대요.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안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믿고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날이 있어요. 모든 날이 잘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되질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부유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한결같이 따르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진짜 믿음 아닙니까?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있어 보입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같은 집이 아니라고.
같이 보여지는 집도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다름이 드러나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있어 보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의 여정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출렁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거의 탄식이 아니라 절규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백성들은 정말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미리암이 소고치며 찬양하고 모세도 노래하고 백성들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은 3일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찬양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절망했어요.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일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절망은 얼마나 컸겠어요. 차라리 희망이 없었으면, 계속 그런 상태였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물을 발견해서 기쁨으로 뛰어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막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배가 아프고 막 피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더 이상 그들은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에서 원망으로, 기쁨에서 낙심으로, 예배에서 침체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어요. 찬양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도 우리를 당황케 하지만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앞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며칠 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엄습할 때를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직면할 때가 많아요. 물이 바닥난 가죽 부대처럼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밑바닥을 드러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좀 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죠. 언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깔아져 갖고 신앙의 밑바닥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또다시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닥친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에 더욱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참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는 것이 0.0000001%라면 모르는 것이 99.99999%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내가 알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뜨레스 디아스라는 영성훈련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3일간의 영성 훈련을 받는 그런 일종의 수양회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장광윤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골든 뜨레스 디아스를 경험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뜨레스 디아스 그 수양회를 이끄실 때 제가 갔었어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오리지널로 이제 그 뜨레스 디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좀 변했다 그럴까요? 교회마다 그걸 착안해 갖고 나름 교회마다 수양회를 하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좀 원래의 원형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뜨레스 디아스를 들어가면 3일 동안 이제 체험하는 영적 훈련인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걷어요.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양회 가면은 일정표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정표가 없습니다. 뭐 순서지도 없어요. 그냥 거기 스텝들, 캔디들이라고 하는데 그 스텝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핸드폰도 없고 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문은 다 암막 커튼으로 다 막아놔요.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심지어는 건물과 건물을 이동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외부와 차단되도록 해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뭐 첫날은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고, 지금이 밤 12시인지 10시인지 몰라요. 밥 먹을 때 지금이 저녁 때쯤 됐나 보다, 점심 때쯤 됐나 보다, 이 정도만 알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 이제 4일째 되는 날 집을 가는데, 보통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오전 프로그램 하고 이제 끝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프로그램이 꽤 긴 거예요. 그러더니 밥을 먹이더라고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밥 먹고 보내려나 보다, 가는 길이 배고플 수 있으니까. 밥을 먹었는데 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또 모여서 뭐 또 찬양하고 또 뭐 듣고 뭐 또 그래갖고 스태프들한테 우리 언제 가요? 이제 오늘 갑니다. 언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밤 10시에 끝났어요. 와, 나중에는 막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는 날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시간도 알 수 없고 나와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10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때 분명히 오전에 끝날 거야. 점심을 주네. 점심 먹고 끝나고. 저녁을 또 주네. 저녁 먹고 끝나겠지. 그랬는데 밤 10시에 끝나니까 나의 밑바닥이 이렇구나. 나의 예상이 빗나갔을 때 드러내는 내 안의 분노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다 해주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 지금 몇 시냐고. 스태프들도 시계를 아무도 안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우리가 언제 끝나는지 스태프들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끄시는데 다 알려주지 않아요. 야, 너네 이제 지금 여기는 쓴물 마라인데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 여기서는 목만 축여.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런 말씀 해주시면은 누가 원망하겠어요? 누가 분통을 터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우리가 기대한 은혜가 아니라 마라라면 짜증이 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웅덩이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것이거든요. 원망합니다. 순종했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마라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매질과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었는데 한 10k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마라를 들리지 말고 살짝 비껴서 엘림으로 갔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오아시스를 예비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 홍해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끄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어디서요?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잘 몰라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장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금을 불 속에 넣어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시험장이 바로 마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애굽에서의 삶은 돈이 있으면 고기도 살 수 있고 물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있어도 물 한 잔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물 한 잔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부요함,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충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깨닫질 못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애굽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딱 맞닥뜨리니까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을 얻을 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희 성지팀이 뭘 경험했냐면 광야 체험을 했어요. 광야 체험. 광야 한복판에 찌푸차를 타고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이제 노약자들은 그냥 그 찌푸차를 타고 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하루길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때까지 걷는 겁니다, 광야를. 근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겠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광야를 걸었는데 우리를 이끄는 가이드를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미운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하나? 광야 체험도 좋지만 왜 꼭 이거 보지도 않아도 될 거를 이렇게 우리를 이 언덕을 오르게 하고, 뭐 이게 떨기나무고 저게 에셀나무예요. 눈에도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쳤을 것 같은 그 언덕, 예상되는 그 언덕에 힘들게 올랐거든요. 그 바위 언덕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그 아주 뜨거운 햇볕이 쬐는데 그런 바위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바위 사이에 움푹 들어갔는데 조그만한 그늘만 있어도, 고기에만 있어도 진짜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언덕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등산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저는 산 밑에서 파전 먹고 시원한 거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건데. 거기 그걸 보러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있을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것 같은 그 장소를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올 때 다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물 한 병씩 다 챙겨 갖고 왔지만 그 물이요, 뜨뜻미지근해져 갖고 먹어도 별로 그렇게 목이 이렇게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언덕을 다 내려왔을 때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마켓이, 조그마한 마켓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갖고 일행들 시원한 콜라나 뭐 물 있으면은 내 돈이라도 사서 다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갔어요. 근데 음료수가 있긴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아마 전기가 거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음료수를 그냥 이렇게 실온에다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그늘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뭐 콜라하고 물하고 뭐 이렇게 사갖고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콜라가 미직지근해 갖고요, 먹고 나니까 더 갈증나. 입이 막 쩍쩍 붓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콜라를 먹으니까 더 갈증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숙소에 와서야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 광야에 그 콜라가, 여러분 콜라 보통 한 병에 뭐 1,500원, 2,000원 하잖아요. 거기에 시원한 콜라가 만약에 3만 원을 한다 해도 난 샀을 것 같아요. 정말 3만 원을 한다 해도 그거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돈이 있어도 돈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병 걸려봐요. 병원에다가 다 갖다 허비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다 갖다 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거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돈 있다고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그 안에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돈으로, 관계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의지할 것들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절벽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절벽 끝은 땅에 끝나는 지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절벽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벽 끝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뭘 했지요?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고요, 25절에 모세는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의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문제의 공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단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쓴물을 만나게 하신 후에 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단물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쓴물을 먼저 경험케 하고 그걸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시지 못할 물과 같습니다. 기대했던 삶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충족될 수 없어요. 가정, 학업, 일, 건강,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신앙적인 영역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쓰디쓴 물을 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목마름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샘물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이 누구로 표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는 그 안에서 샘물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초막절 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흐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내는 물들이 다 인생의 쓰디쓴 물들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수를 내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샘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에 여전히 마라의 우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을 내지 못할 쓴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내면의 쓴뿌리들 때문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뿌리 깊은 삶의 비관론, 냉정한 현실주의, 교만한 냉소주의, 늘 남 탓을 하는 그런 핑계들, 지독한 자기의 그칠 줄 모르는 불평, 불만, 계속된 낙심과 우울함,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마라란 말이죠. 우리는 계속 이 우물에서 쓴물을 길어 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 결코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마음의 십자가를 꽂으셔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가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십자가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감추어졌던 쓴뿌리가 어느 순간 드러날 때가 많아요. 조금 될 때, 조금 어려울 때,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들 직면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한 삶의 모든 영역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일터를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쓴물을 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마라를 지나 마침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은 12샘이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라의 우물은 목을 축이는 정도였거든요. 그 물이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풍족하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엘림에 이르러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림으로 데려가시지 왜 마라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말라 본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알죠.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그늘의 감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고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치료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져서 또 잘 돼서 바빠져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나 엘림을 만났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산악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을 올라갈 때보다, 또 정상에 섰을 때보다도, 위험한 그런 산길을 오를 때보다도 오히려 평탄한 능선을 걸을 때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죠. 신앙도 그래요. 마라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엘림에서 한없이 마음이 늘어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엘림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마라도 마찬가지죠.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라에서도 찬양하고 엘림에서도 겸손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라를 지나 엘림 그리고 점점점점입니다. 여러분, 마라도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엘림도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엘림 이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와 엘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에서 나올 것 같은 힘든 환경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입을 막고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라에서도 찬양하고 엘림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다르잖아요. 목자는 멀리 보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근데 양들은 여기 아직 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풀은 양들이 이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질 풀인데, 양들은 코앞에 있는 풀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아직 풀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양들을, 목자는 또다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길이,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셔서 마침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때에도 주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선하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삭군과 같이 우리 버리고 주님 먼저 가시고 우리 떠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치 우리를 안는 것과 같이, 독수리가 없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를 만나도 엘림을 만나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